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얼굴을 뵈니까 제가 취임식에 와 있는지 은퇴식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연세 드신 것 같지 않은데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오늘 은퇴식을 굉장히 기다렸는지 아니면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직장의 은퇴와 교회의 은퇴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은퇴는 돈줄이 끊어지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은 늦추어 보려고 옛날부터 애를 많이 써 왔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상의 나이, 실제 나이 이런 것을 따지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을 따지면서 어떻게든지 좀 더 하려고 하는데 교회 직원으로서의 은퇴는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의미가 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선택을 받고 지금까지 교회 봉사를 해오시면서 교회에 대한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름 충성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시원하다. 이제는 좀 짐을 내려놓았으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고 어떤 분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많이 깊어졌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는데 더 해도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은퇴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120세가 성경적인 은퇴의 나이는 아닙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단들은 70세 은퇴를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따라서는 65세에 은퇴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정한 기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다가 때가 되면 그 일을 놓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명의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모세가 내 나이 120세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나가지도 못하겠다. 그런 말인데 사실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기력이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거동을 못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모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사명의 길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걸어온 길,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하여 부르셨고
이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일을 마무리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매정한 것처럼 그만해라. 그 기도 이제 그만해라. 다시는 그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사명의 길이가 여기까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이상 토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서 직분자로, 교회 장로로, 교회 집사로, 교회 권사로서의 사명은 여기까지지만 은퇴자로서의 사명, 교인으로서의 사명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봉사자의 신분이 달라지고 일할 수 있는 범위와 방향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주님 앞에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들이 나의 일에 대하여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시면 되고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그날에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의 분량을 다 채우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소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사명의 분량과 길이를 벗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모세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증명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 계속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밝힌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지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반복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죽지만 내 일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지만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도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는 말 가운데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이 족장들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죽음의 순간에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족장들의 믿음은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후손들에게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고 이런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늘 품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수고하시다가 오늘 은퇴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고 충성해온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말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름답게 퇴장하는 사람으로 죽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격려하고 있고 7절과 8절은 자기 사명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영과 리더십의 귀재라고 일컬어지는 블렌차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격려의 말, 힘을 주는 말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격려는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격려는 삶의 맛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로 보면 모세를 필적할 만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물러가야 된다는 그 때를 알았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자기가 물러나면서도 후배들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죽거나 물러나게 되면 곧바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제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의 지도력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범사에 모세를 청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같이 믿었던 지도자 모세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죽으면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름답게 퇴장했습니다. 모세의 이런 격려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모세에 대한 사후 평가가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가장 뛰어난 선지자요 지도자였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평가해 주시고 그날에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후배들을 격려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남기시면서 우리 본동제일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므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힘있게 일어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과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